자,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국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우리 모두가 말합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무엇이 존엄한 것인가? 사람이 짐승과 비교해서 더 우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달리는 빠르기에 대해서는 사자를 못 따라가고 호랑이를 못 따라갑니다. 뛰는 것은 원숭이, 그리고 멀리 수영하는 것은 뭐 고래 같은 것들, 지능도 못 따라가고, 그리고 힘도 약하고. 어찌 보면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인간은 동물보다 더 약한 게 많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인간들을 향해서 존엄하다고 말할까? 우리 인간들은 특별하게 존귀하다고 말을 할까? 그 이유는 어디일까요? 자, 모든 면에서 힘도 또 다른 모든 부분에서 약한데 인간을 유달리 존귀한 자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생명, 그래서 우리 헬로는 푸뉴마에서 우리 인간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못 달리고 키도 진짜 작고 힘이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 이후에 범죄해서 우리 인간들은 많은 부분에서 타격됐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꾸준히 대화하면서 인간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구약에서 오신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에게 소통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 예의 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또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심을 통해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인간들에게만은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은 존귀하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고 약한 존재의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시니까 우리 인간들은 존엄한 겁니다. 자, 그 존엄한 존재인 이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 중에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죠, 이렇게 월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인간들이 귀한데 왜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당시에 이제 야곱의 아들이 12인데요. 그 중에서 요셉이 특별하게 아버지가 이뻐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당시 이제 야곱의 아들은 총 12명인데요. 첫째 부인이 바로 레아에서, 그리고 즉 관계가 좋아있던 라헬에서 낳고 쭉 낳는데 루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끝까지 베냐민까지 12명인데, 그리고 따라는 그 딸이 디나죠. 디나는 레아의 딸입니다. 그래서 13명을 낳게 되는데, 본문에서는 그 아주 아버지가 아끼는 바로 요셉을 향해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은 루벤, 넷째 아들은 유다, 쭉 가서 스불레, 그리고 11번째 아들이 요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 그리고 딸 하나 디나. 이게 바로 야곱의 계보들인데, 이 야곱을 이제 보니까는 야곱을 팔았죠. 근데 그 보니까는 그 앞에 보면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열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태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의 행동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특별하게 아버지가 그 아들만 이뻐하니까 좋은 옷 입혀주고 가니까는 괜히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 미워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수록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투가 셉니다. 나오셨습니까? 그가 그들과 보니까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라 그랬어요. 말투가 셉니다. 아버지 이게 아니고 아버지 밥 주세요. 밥 줘요. 왜요? 이렇게 매사가 분노가 차는 그런 말씀 가지고 화내는 말투에 대해서 그 속에서 말하는 태도 속에서는 이미 미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면 있죠. 은근하게 말투에 드러납니다. 그 속에서 독한 감정과 드러나게 됐어요. 예의 없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버지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은근하게 편안하게 아버지를 불쾌하게 하는 말들을 수없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쭉 쌓이면서 이제 하루는 그 아들이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곡식들이 내게 와서 이게 절을 합시다. 그 꿈 때문에 또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좋은 옷 입히지요. 더 사랑하지요. 꿈까지 꾸어가지고 자기들이 곡식단이 절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화가 났어요. 그런 문제는 있죠. 되게 이 아버지가 왜 이 아들을 그렇게 이뻐했던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멀리 떠나서 집을 떠나가지고 결혼을 할 때 첫째 레아, 둘째 라헬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에게 난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인데 마지막에 이제 노년에 낳은 아들이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사랑하는 여자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꼈죠. 이게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는 막 기왕 이뻐하니까 너무 편애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센터를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할 때 목회자가 그들에게 모두에게 공동하게 도동하게 대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잘 아는 이제 공산주의 이념 보면 이제 공산주의 다 같이 골고루 잘 살면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같이 네 것도 내 것 이렇게 나누는 것 아니면 것이 공산주의예요. 원래 이런 기초는. 근데 문제는 가장 심하게 빈부가 나눠진 나라가 또 공산주의예요. 중국에서는 있죠. 중국에 보면 부자들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해외 가면 중국의 부자들이 이제 유명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올 때 우리는 하나를 살려고 고민할 때 그들은 가가지고 카드 들고 와서 왕창 다 싸그리 사오거든요. 알아보니까 그분들 다 중국 공산당 당원입니다. 예. 중국에서는 공산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자가. 그들은 그 아버지가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당원돼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리 힘을 써도 그냥 계속 일용직 계속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소련도 그렇죠. 북한도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의도한 바를 조심하면 그러나 가장 심하게 체결한 나라가 공산주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동등한 분배 어려워요. 아들을 12명 키우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더 이뻐 보이고 더 착하고 믿음이 좋고 아버지를 순종 잘하니까 또 자기가 아끼는 여자한테 낳았기 때문에 좀 그를 더 이뻐했는데 그게 무슨 죄라고 그들을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가 누구를 더 이뻐하면 그냥 그를 갖다가 팔아버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좀 늦게 나서 이뻐하는구나. 우리 딸만 낳는데 아들 낳아서 귀하게 여기는구나. 어떻게 여기면서 하는데 이들은 달랐어요. 요지를 말하면 당시 이들은 있죠. 오늘을 말하면 인신매매법입니다. 사람을 팔아먹었어요.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아주 저렴한데 불구하고 그 가치를 가진 거는 자기 동생을 갖다가 남도 아니고 형들이 모함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렸어요.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팔까? 우리 집에서 가능한가? 우리 엄마가 좀 걔를 이뻐하면 갖다 팔아버릴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이해하고 맙니다. 좀 더 이뻐하시는구나. 늦게 나서 이뻐하겠지. 그 정도인데 이들은 그게 아니고 그게 시기가 나오고 미워하다 보니까 보기가 싫어요.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요셉아 형들 좀 봐서 돌보고 와라. 그렇게 먼 길을 보내는데 여기 갔다가 먼 길 갔다가 이제 자기가 형들을 찾다 갑니다. 저 봐라 꿈꾸는 놈 오네. 그러면서 그 시기에 자기가 미워하는 동생이 오니까 그때부터 분노가 나가지고 저걸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 보니까 있죠. 루벤 보면 맨 마지가 루벤이죠. 루벤은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레아에서 난 장남입니다. 루벤 봅시다. 어떻게 됐나. 22절 시작.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들을 막 이렇게 동생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맨 말이 큰 아들은 있죠. 그래도 자기가 가족 구성원의 멤버의 형이니까 그 아들을 같이 하다가 자기가 혼자 와서 그 아들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루벤은 자기 형제들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 다른 형제들의 의견도 무시 못하니까 그래 집어넣어라. 내가 혼자 몰려와서 내가 끄집어 와야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반 정도는 동조하고 반 정도는 자기가 몰려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 마음에는 동생을 다시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해보는 이 루벤이 있죠. 자기 동생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추장 아들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아주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루벤이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야 내 동생을 이렇게 처참하게 했지.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좀 봐달라 그러니까는 루벤이 그러면 못한다다 할례를 대라. 그렇게 해서 근데 할례하고 나는 그 중간에 가서 다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동생에 대한 어떤 보호심리, 아버지의 대신 같은 마음, 그 동생에 대한 복수가 불타가지고 동생을 해한 그들 그 주장 아들 하몰의 아들을 그 시골 다 죽여버렸어요. 그 군주에는 자기 형제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루벤은. 그러나 바둑들은 자기가 동조하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자, 요셉 봅시다. 요셉. 시작.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할까? 죽이지 말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유다는 레아의 야곱의 아들의 넷째 아들입니다. 루벤 쭉쭉해서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근데 유다는요 동생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데 이번도 반반 정도는 동조하고 그냥 좀 봐주고 뭐 그 정도예요. 같은 무리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어떤 상인들 시작하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동생을 팔았는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동생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은 20세겔. 이게 얼마나 될까 돈이? 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은 얼마요? 30세. 이게 얼마나 될까? 돈으로 환산할 때. 약 이 요셉의 가치는 약 6만원. 그러니까 10세겔에 3만원이에요. 예수님은 9만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9만원에 팔고 이 요셉은 6만원에 팔았어요. 어제 우리가 뉴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밤늦게 일 끝나고 편의점 직원을 죽여가지고 거기서 돈에서 10,000원을 끄집어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직원이 10,000원 때문에 그걸 죽였어요. 예. 알바를 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끝나고 오는데 그 지갑을 꺼내서 10,000원을 꺼내고 죽였단 말입니다. 10,000원 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형제들은 11명들은 뭐 동일하게 동조해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얼마에? 60,000원에. 예수님은 90,000원에 팔았어요. 말 그대로 돈 받고 판 겁니다.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인신매매. 우리 2000년도 초에는 막 한참 많았어요. 갑자기 봉고차가 쭉 와가지고 태우고 가고 돈 받고 저리 목산도로 보내고 한참 막 무서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갑자기 사라지고 마니까. 근데 그 시대에 이 존귀한 인간에 대한 가치가 이 중요한 시대에 이 창세기 시대 때 이 동생을 팔아먹은 시대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데 자기 형제를 팔아먹었어. 자, 이 말씀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뭘까?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 한국 교회에 가장 커다란 위기가 지금 코로나 속에 있어요. TV를 보면 생중계할 때 보면 그 큰 교회에 텅 비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장중한 교회 그 큰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보면 세상에 우리가 저 온라인 예배니까 아무도 없어요. 4명 앉아 있고 여기 피아노 하는 분 여기 기도하고 4명 앉아 있어 텅텅 비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바보고 그냥 열심히 막 교회 가서 막 그냥 믿음으로 막 모여서 예배하는 그들은 정말로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의미는 뭘까?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 교회의 가치는 뭘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많은 교회가 잘 동조하지만 어떤 교회는 계속 격렬한 반대를 가지고서 침을 튀기면서 하나님 역사하심 가지고 막 계속 예배 드리다가 이 난리가 벌어졌었어요. 자, 펴보세요. 우리 봅시다. 넘겨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존귀한데 우리 교회하고 우리 식구만 존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식구,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닌 밖에 사람들 있죠. 불교 신자도, 캐톨릭도 있고, 또 안 믿는 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오해를 하면 우리 교회만 하나님 믿으러 예배하고 남들은 그냥 코로나 걸려서 죽든 말든 관계없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치료 못해가지고 한 사람은 응급실을 지나다가 의사가 없어가지고 한 번 죽고 한 사람은 노인이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의 기초에서 영혼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있죠.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자기 소신으로 자기를 합니다. 열심히 모여요. 그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이 사람 죽고 저분 걸리고 입원하고 막 깨지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근데 물어보면 야 이건 뭐 그보다 더 신실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 시대에 국가가 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 2주 동안 도와주는 이 교회와 우리 이들은 아주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그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없는 거예요. 없지요. 왜? 인간이 저렴하니까 저분도 존귀하고 나도 존귀하죠. 근데 우리만 존귀하고 저들은 뭐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저들은 죽으면 지옥 갈 거고 우리는 천국 가니까 우리만 잘 살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 다 만든 건데요.
온 우주 만물도 또 그들에게 모두 그들에게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기회를 다 허락해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데 그들은 안식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이 참 불합리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하실 때 그에게 혼을 불어넣어가지고 푸념만 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너는 나와 대화하자, 사람은 존귀하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보면요 그 수많은 것들 다 우리에게 통치하고 관리하도록 문화를 맡겨놨어요. 너희들을 다 다스리고 다 관리해라. 왜요? 우리가 힘이 셉니까? 우리가 뭐 잘 달립니까? 우리가 뭐 키가 큽니까? 아주 연약한 인간에게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 호랑이를 다 컨트롤해 만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포기한 거죠. 넘겨보세요. 보시면 있죠? 마태복음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원산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공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있죠? 자,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나왔죠. 한 영혼이 뭐라고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의 표어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귀하지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여기 우리들은 귀하고 밖에 있는 분들은 안 귀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식구들은 귀하고 다른 집은 안 귀하다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귀하다고 하는 그런 관심이 나만이 아니고 나도 존귀한데 나도 존귀하고 너도 존귀하고 다 존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 대해서 나 때문에 그들이 피해를 보면 절대 안 되죠. 그들한테 도움을 줄 만죠. 그들한테 피해를 주고 뭐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그건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죠? 왜? 그들도 존귀하니까. 어제 가보면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바로 밖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우리는 존귀하고 그들은 조급하고 그들은 아주 지옥 갈 것이니까 그들은 막 그냥 죽어도 관계없고 이 정부는 다 아니고 막 나쁜 놈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주에 다 산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면 있죠. 당시에 창세기에서 형제들이 좀 마음에 안 맞는 거 동생을 팔아버린 것하고 이 시대에 우리 그거 뭐가 다른 게 없어요. 에이 안 맞으니까 뭐 우리는 안 맞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만약에 이제 집회를 하다가 그 큰 광장에서 한 사람이 코로나 환자가 와서 퍼뜨리면 있죠. 다 죽습니다. 우리가 가르쳤으면 신천지 신도들이 그 예배하다가 40이면 한잔 하다가 터뜨려가지고 6,000명 6,000명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의 존엄은 나도 귀하고 당신도 귀하고 저분도 귀하고 사회도 귀하고 뭐 감옥에 있는 분도 귀하고 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피해를 보는 것은 큰 죄악이에요. 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인간의 존엄이 나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주의해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 무슨 차 운전하다가 뭐 가해자 돼서 한번 죽인다 무서운 죄악이죠. 또 하나 있나요?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큐티한 부분인데 이 믿음의 가정인 바로 이 야곱의 식구들 12형제 맨 맏아들 루벤,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 막내 베냐민, 그리고 딸 하나 디나, 나머지는 뭐 스물갈, 이사갈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루벤도 그냥 뭐 그냥 구덩이에 넣어라. 내가 가서 꺼내와야지. 다른 유다 죽이는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이 구약 시대에 한 가족에서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돈 받고. 자, 우리 시대 한국 교회에서 부흥된 교회, 큰 교회 다 좋아요. 문제는 부흥된 교회가, 큰 교회가 남에게 존귀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가슴 아파요. 어떤 면에서는 좀 교회를 핍박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너무 언론에서도 교회를 나쁘게 보도하니까 가슴도 아프고. 그러지만 어려운 것은 있죠. 극소수의 사람 때문에 전도할 기회가 막히는 겁니다. 막혀버려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영어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가 어렵지요. 교회의 이미지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10년도 걸리는데 깨기는 한순간입니다. 특히 교회의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들 어려워요. 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사라는 그 이미지가 무섭기 때문에 다른 일반 성도보다 더 심하게 우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끼집어 주시면 이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면 제가 목회하다가 은혜롭게 목회하다가 돈을 1,000만 원 혼자 몰래 빼먹었다. 뉴스에 터져보세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지금 20년째 목회하는데 아무리 복구를 하고 새벽에도 복구가 할 수, 저는 그냥 교회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목회도 그냥 지나갈 수 있죠. 왜 그래요?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목회자 이미지. 예. 특히 앞에 있는 그런 중직자들은 이미지 때문에 그걸 깨기는 쉬워요. 복구하기는 너무 힘들어. 앞으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미래에 나갈 목회자들에 대해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전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 막 그냥 격렬하게만 나와가지고 막 그냥 퍼뜨리고 막 병들게 만들고 코로나 퍼뜨리고 데모하고 막 정부에 반대하고. 자, 당시의 복음과 오늘 시대의 복음 동일하게 요셉은 존귀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아끼니까 그 아들을 보호해서 키워줘서 그게 효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갖다가 같이 합세해가지고 본문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는 얘기. 서로라는 얘기 동조한다는 얘기. 12명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쭈피쭈 뭐 어떤 사람은 뭐 하자. 근데 거부를 못하고 모여다 있다고 있다가 같이 합세해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요셉도 아버지가 아끼는 존귀한 자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존귀한 자고 밖에 있는 분도 존귀하고 다 존귀합니다. 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미지가요. 우리들은 이제 저는 목회자, 뭐 사모님, 또는 이제 뭐 어떤 교인 집사, 교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잘못되면 남들한테 피해가 커가지고 그냥 지나갈 일을 그들은 못 지나갑니다. 저분 교회다니는 집사님 아니야? 저분 사모님인데? 저분 목사님 아니야? 세상에. 그 복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이미지니까. 깨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이미지가 깨져가지고 복구하려고 오시는 것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되니까 목숨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까? 네, 복구가 불가능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 hành 동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 그 엄연한 심판의 그 무서움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이 처절하게 죽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잘 알지요? 저번에 설교에서 자, 그 산에서 매달려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막 기도, 하나님 어찌해 나를 부르십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말이 없어요.
그냥 말려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그것을 복구하려고. 복구가 힘드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 너 목숨 값으로 바꿔라.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호흡을 던 우리는 다 존귀한 자인데 우리가 동물보다 더 못 달리고 약하고 미약하고 작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호흡대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서 우리를 향해서 존귀하게 하시고 우주를 통치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시대의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존귀한 나는 또 다른 존귀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그들한테 어떤 악한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더 할 일이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향기도 전파해야 되고 모범도 보여야 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이 존귀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약간의 좀 피해도 있고 언론도 싸늘하고 종종 좀 안 맞는 말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시국이 어려우니까 나라가 절치절명 이게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함대 올라가면 있죠. 나라가 다 멈춰버리니까. 그러면 경제 마비되면 나중에 불도 나면 있죠. 또 제2의 뭐예요? IMF. 그럼 대량 실직. 아버지는 길바닥에서 내려앉고 얘들은 막 길바닥에 돌아다니고 뭐 밥도 굶고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현대 해봤잖아요. IMF 때. 그것을 막으려고 아주 고민하면서 부탁합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2주만 좀 온라인 예배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동조합니다. 왜? 그들을 보호하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존귀한 우리가 또 다른 존귀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늘 좀 까먹기도 하는데 마스크가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인수 동시에 남에게 혹시 모를 바이러스를 안 전파하려고. 혹시 모르니까. 같이 뜨겁게 막 열나지 않지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것은 무증상 돼가지고 안 아픈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다 나가버리죠. 퍼져버려요. 항상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아주 심오하게 고민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고 존귀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또 다른 존귀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을 세워나가고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식구들 12명 그리고 디나까지 그리고 그 형제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판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포함된 그 교회 가족 식구들이 형제를 팔아버리는 그런 처참한 일들.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존귀한 자인데 또 다른 사람의 이유를 위해서 항상 조심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지언정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위해서 잘 보호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모든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도 감소하고 또 물질도 점점 적어지고 전도도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장관 시국을 잘 견뎌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본을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가 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